예, 이제 종들과 상전들을 향해서 이제 명령하는 말씀인데요. 종들을 향하여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동질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종들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그 의무를 넘어서서 무엇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실어서 그 일들을 수행하고 그 주인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하던 것처럼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행하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면 직장으로 적용해 보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으로 상사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있는 직장의 상사, 그 직장을 섬겨야 된다. 그 직장에서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요? 예,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것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상급을 누가 준다고요? 주께서 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 인정하죠? 그리고 내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가, 내가 전도하는 것,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 내가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 예, 인정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직장 가운데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는 주인에게, 사장에게, 상사에게, 내가 현장 있는 직업 가운데, 직장의 현장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 가운데서 월급을 받죠. 그러나 그 직장은 어떤 곳으로 하나님 주셨다고요? 내가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장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어떠한 대가를 받는다면 그 대가는 직장의 상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상사가 주나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상사를 통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직장의 상사를 누구처럼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는 거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헌신하면서 충성스럽게 사느냐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 앞에서 불성실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월급 받지 않으니까 그렇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나에게 어떠한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현장 가운데 얼마나 성실하게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월급을 주시는 것처럼 공급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에게 헌금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보면 그 새벽에 일찍 나가서 수고하고 애쓴 대가의 일부를 띄어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의 삶을 내가 먹고 마시며 내 사역들을 행하여 간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가지니까 불성실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가 아파서 그렇지 새벽에 일어나면 무조건 학교로 달려가거든요. 도서관에 달려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에게 후원하시는 분의 삶이 그러하니까 내가 꼭 그걸 카피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분들의 시간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수고와 노력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나도 그렇게 그분들처럼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노력이죠. 헌신이죠. 근데 그 수고함과 노력 뒤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적어도 지금까지 한 번도 굶어본 적도 없고, 적어도 지금까지 한 번도 먹고 싶은 것들 먹지 않은 적이 없고, 적어도 지금까지 집 때문에 물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집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은 적 없고, 적어도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해외 사역 나가는데 사역 나가보지 못한 적 없고, 내 자녀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할 때에 그것이 저렴해서 감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다고 할 때에 하지 못해서 지원해주지 못해서 지원해 못 본 적이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그 일을 담당해 낼 때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장의 상사를 통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의 공급자이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내가 직장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느냐가 뭐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이라는 것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아니요. 내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상급을 결정하세요. 내가 집안에서 한 아내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어떻게 그 직분을 성실하게 담당하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한 아빠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직장 가운데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는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아서 나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쌓여지는 현장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종들에게 이야기해요.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아마도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종들이 노예였고, 노예일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인들이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일을 떼어먹는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상으로 그 안 좋은 일들을 보았죠. 자신의 직장의 부하를 자신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정말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때리는 것들, 또 그것을 영상으로 찍게 하는 것들, 그리고 정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정말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할진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장, 인간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죠. 근데 그런 그 시대의 상전들을 향해서, 종들을 향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위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위협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위협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일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종들을 위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종들을 위협하지 말래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동일하게 너희도 누구의 밑에 있다고요? 하나님 밑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행위를요? 너가 너의 종들을 향하여서, 너희 집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즉 너가 주인으로서 상전으로서 행하는 그 모든 삶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분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곧 그분이 너를 대하는 것처럼, 곧 그분이 너의 형제를 대할 것처럼 상전인 너도 너의 종을 그렇게 대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빌레몬서라는 책을 쓰는데,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리더였어요. 그 리더였는데 이 고대 시대의 노예 제도를 보면 이 노예 제도 안에 재밌는 일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은 어떤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법률에 따라서 법이 적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짐승이나 재물들에 적용되어지는 법률에 따라서 노예가
노예에게 적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노예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은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동산 정도로 그 집안의 재산, 재물로서 여겨지는 시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어떤 모습도 있었냐면 이 종들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갔을 때 그리고 특별히 이 주인이 훔쳐간 것을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갔을 때에는 추노꾼들이 있어서 이 종들을 잡아들였어요. 만약에 도망간 노예를 집안에서 보호해 주었다라고 하면 이 보호해 준 날수만큼 뭐 했냐? 그 날수를 계산해서 보상액을 이 노예의 주인에게 뭐예요? 돌려주어야 됐어요. 왜요? 이 사람이 자신의 집에 보호한 것 때문에 뭐예요? 자신의 집에서 일해야 되는데 노동해야 되는데 그만큼 하지 못해서 손해나게 했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를 지불해 줘야 되게 했다고요. 또 하나는 귀족들들, 특별히 왕족들, 귀족들 사회에서는 이 노예를 어떤 식으로 대우했냐면 노예가 자기 집안에 있는 어떤 애완동물을 상하게 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도록 두드려 팼어요. 목욕물 하나 따뜻하게 데피지 않았다고, 온도 맞추지 못하겠다고 죽음 직전까지 뚫어 패냈다고요. 그리고 주인에게 해대는 행동을 하면 심지어는 노예들은 주인이 암살되잖아요. 주인이 암살되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은 뭐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주인과 함께 매장시켜버렸다고. 왜요? 주인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존재들. 그리고 그걸 뭘 삼는 거예요? 주인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를 모델 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노예처럼 해가지 말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그럴 정도로 노예들은 그런 처우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들로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 빌레몬서 안에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종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요청하기를 무엇라고 요청하느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나와 내게 유익한 자이고 내 신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이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과 함께 평생 전도여행을 떠났던 디모데, 그리고 디도, 그 다음에 오네시모.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성경에 바울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넘어서서 자신의 후계자를 이야기할 때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들. 이 사제지간에 아들과 부모,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특별히 내 다음을 이어서 내 학파를 이어갈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들로 표현한다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뭘로 표현하느냐? 종의 신분에 불과한 인물이지만 그를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내 다음을 이어서 목회사역을 이어갈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고 내 신복이다.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말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할 자이고,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섬겨야 되는 것이 맞지만 너를 대신해서 나를 섬기는 자이다. 내게뿐만 아니라 내게도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여러분, 종과 주인이 한 선상 아래 있을 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형제로 너 옆에 또 내 옆에 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애듯 하라. 오네시모를 누구처럼 대하라고요? 바울 사도처럼 대하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마땅히 빌레몬에게 붙잡혀서 그가 형벌을 당하는 것이 맞죠. 그의 죄에 문책당하는 것이 맞죠. 어찌 보면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이기 때문에 죽임당해도 할 말 없는 존재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처분할 수 있는 자라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는 용서해줘라. 그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들로서, 너의 신복으로서, 형제로서 나처럼 대접해 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어떠한 사람을 향하여서요,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부흥회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교회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들은 늘 항상 앞자리가 지정석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늘 제일 앞자리에 앉든지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젊으실 때부터 평생 그 자리이신 거예요. 늘 앉아 있는데, 교회에 나의 연배 비슷한 사람이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네요. 그리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뒤에 앉아 계시다가 정말 열심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조금씩 앞자리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갔는데, 교회 갔더니 내가 앉는 자리에 이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대뜸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팍 밀면서, 어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 자리를 앉아? 예, 여러분, 이것이 확대되어진 이야기 같으나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태도 속에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못하라고 여겨지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얼마든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옆에 나와 있는 허름한 옷을 입고 나온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정말 나보다도 배운 것 없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보다도 가진 것 없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보다도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웃고는 있지만, 정말로 그 사람을 형제처럼, 그 사람을 정말 나의 심장처럼, 그 사람을 정말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정말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과 딸로서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있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못할 때 되게 많거든요. 한 번은 교회에 정말 정신 좀 스님 같으신 분이 오셨어요. 옷이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요. 제가 앞에서 안내하는데 행색을 보아하니 저분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교회 들어오지 말고 그냥 가지. 그냥 저기 식사나 좀 하시고 차나 좀 하시고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갔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들어오시네요. 그리고 헌금한 봉투를 꺼내시더니 헌금을 넣으시네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시면 좀 뒷자리에 제일 뒷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제일 앞자리까지 예배 중인데 걸어서 앞자리까지 가시네요.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이렇게 쭉 나오세요. 그러고 이제 식사하시고 가셨어요. 책상에 앉아가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야, 나 목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야,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예배드리기 위해 섰는데 그의 행색을 보니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가버렸으면 좋겠다. 와, 그렇게 생각하는 참 좀 표현이 거칠지만 참 더러운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러시길 바라지만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우신가요?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는 그 허름하신 그분, 아니면 정말 냄새나는 그분,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그 누군가,
정말 교회 나오길 원하시는가요? 아니면 행색이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나중에 좀 행색이 좀 잘 차려진 이후에, 뭔가 좀 갖춰진 이후에 교회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못하는 현장이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그 이후로 그분 못 봤거든요. 그 이후로 교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어디 사는 분인지도 모르고. 예. 하나님의 귀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정말 하찮은 노예를 이렇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네요. 빌레몬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다가오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그런 자들을 이렇게 대할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요. 혹여 안 그러시겠으나 저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그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찔려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예.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인들의 완장을 이야기해요.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흉배라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허리띠를 차고, 로마 사람들은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이 치마가 흔들리지 않도록,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허리띠를 메어서 졸라맸어요. 그 다음에 이 신발을 신었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졌고요. 마지막으로는 검을 가지든지 화살을 갖는 것이 로마 군인들의 특징이었어요. 이것이 전신갑주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예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 앞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이 아닌 구별되어지지 않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즉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 예전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즉 마귀의 괴계, 마귀의 유혹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용도로 머릿속에 떠오를 경향이 많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치 나를 해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그 누군가를 축기하기 위해서, 어떤 질병 걸린 그 사람을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 사람처럼 내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행했던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자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건 똑같은 내용을 그냥 똑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귀들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늘 항상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의에 서야 되고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장에서 말했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견고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정체성으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공격 무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쳐 낼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무찔러 죽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을 대적할 때에 3번의 사단의 유혹 가운데 무엇으로 예수님 물리쳐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향해서 대적해 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 무기를 삼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이요 어떤 것도 물리쳐낼 수 없어요. 사단이 공격해 올 때에 그 공격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미는 거예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대적하셨던 것처럼 사단이 유혹할 때에, 음란함으로 유혹할 때에, 거짓으로 유혹할 때에, 구별되어지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사단 앞에 내어 미는 것이라고요. 그 사단을 방어해 내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죠. 예수님을 3번 시험한 사단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잠시 예수님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금 유혹하러 오지요. 어느 장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누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요? 마귀가요. 그리고 예수님 팔아먹게 하는 유혹이 시작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또 다른 시험들이.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울부짖는 사람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 장만 더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은 그들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늘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무엇하도록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요. 이것을 누가 받아요? 로마 군인들이 받고 이것을 누가 받아요? 미군이 그대로 받죠. 미군이 전쟁 나갈 때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잖아요.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이후에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말하면서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아가지만 싸움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걸 인정했냐면 자신들의 섬기는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섬기는 신이 이 전쟁을 도우면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돕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들이 인정해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하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지만 이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만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승전가를 불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지 않는 이상은 이 전쟁 가망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여전히 그분의 도움을 구할 것을 바울 사도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소서 살펴보면서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7가지의 모습입니다. 이 정체성의 모습 여러분 끝까지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세상과 같지 않고 구별된 자의 삶을 분명히 살아내야 돼요. 이 구별된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요. 그리고 사단에 공격해 올 때에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낼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54번 시트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54번 시트요. 네,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독특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울 사도의 고난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번성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모습이었다고요. 그들이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명예였어요. 명예. 그래서 자신들의 명예가 더러워지면 그 더러워진 명예 때문에 그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특징이었다고요. 이 로마의 황제들 중에 자살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칼로 목을 베든지 독약을 먹든지 여러 방편으로 죽어요. 자살해요. 그 이유는 뭐냐?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졌을 때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이라는 방편을 선택한다고요. 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또 하나 더하면 이 명예라는 것 외에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고난당하는 것들, 어려움을 겪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땅히 신의 축복을 받으면 뭐 하는 것이요? 번성하는 것, 번영하는 것, 풍성한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에 매여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인정하기 어려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거죠. 무려 바울 사도가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2년 동안이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감옥에 갇힐 리가 없는 거예요.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고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네, 54번 시트가 이 앞전 거예요. 네,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네, 제가 죄송합니다.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서 먼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바울 사도와 함께 했느냐?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복음에 참여했어요. 두 번째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 사도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셋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셋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착고에 차여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를 옆에서 누가요? 사람들이 섬겨 주어야 됐어요. 근데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보내어서 바울 사도를 옆에서 섬겨줄 수 있도록 했다고요. 그가 필요한 음식들을 해다거나 그가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한다거나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셋집의 셋집은 월세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월세집의 대금을 누가 지불할까요? 본인이 지급해야 됐다고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이 셋집에 가택연금 되어 있을 때에 이 셋집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헌금을 뭐예요?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시트 넘겨주시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런 복음에 참여한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에 매여 있는 것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 때문에 감옥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어떠한 결과물이 있었는가를 보여줘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매임에 참여한 자. 즉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아픔을 주기 위해서 좋지 않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다고. 중요한 건 뭐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담대하게 힘을 얻어서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괴롭게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로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결과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감옥에 매어 있는 것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로마 감옥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에게 뭐가요?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확장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로마 감옥에 있는 제수들에게나 로마 감옥의 간수들에게나 로마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없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매여 있거나 복음이 매여 있거나 복음이 확장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이 감옥 안에 풍성하게 되었다. 이 복음의 감옥 안에 확장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으나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 자유롭게 복음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으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난받고 있다 할지라도, 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일으키셔서 복음의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고 이 로마 감옥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적인 고난들이 있죠. 현실적인 아픔들이 있다고요. 가시들이 있다고요. 그 가시들이 없으면 보다 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어찌 보면 때로는 이 고난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제한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네요. 하나님은 내가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매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가시가 있어서 아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담당해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 속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고 계세요. 누구처럼요? 바울 사도처럼요. 바울 사도처럼요. 여러분, 제가 얘가 어떨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칠게요. 제가 10년 전에 결혼했거든요. 10년 전에 결혼했는데 아내를 만나고 만나는 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과격하게 생겼죠. 첫날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한 15일 정도 후에 이제 에티오피아로 이제 선교사를 떠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저만 가게 됐어요, 혼자. 갔다가 결혼 시즌 맞춰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어머님, 이제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심장질환이 있어서 이제 약을 계속 드셨거든요. 약을 계속 드셨는데 약을 드시고 나서 그 합병증으로 뭐가 안 좋아졌냐면 간이 안 좋아지셨어요.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청첩장을 다 돌리고
다 돌리고 결혼식 날이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근데 일주일 남겨놓고 장모님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찾아뵀는데 괜찮으셨어요. 그냥 너무 일상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3일의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요. 병명은 급성 간염이었어요. 그 얼굴에 이제 황달리기 오시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3일 남겨놨잖아요. 청첩장 다 돌렸고 이제 고민 끝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취소할 수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또 가족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이제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토요일 날이 돼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올렸죠.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식 중간에 이제 막 뒤에서 숭숭숭 하더라고요. 처갓집에서. 내용은 그 수근수근 하시더니 막 우세요. 그 시간에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결혼식 끝내고 이제 아내랑 이제 웨딩카를 이제 교회 이제 집사님이 웨딩카 이제 아우디 SUV 좋은 걸로 치장해 주셨는데 그것 타고 이제 숙소를 가든지 이제 공항을 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 다 그대로 이제 영안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계셨는데 세브란스 병원 갔다가 그대로 이제 영안실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결혼식에 오셨던 분들이 그대로 검정 옷으로 상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저녁에 그대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보내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아내가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었어요. 아내가 이제 잘 견뎌내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둘이 이제 어찌됐든 선교제를 가게 됐죠. 근데 아내의 마음에 선교제가 정말 재미있게 사역을 했거든요. 많은 사역들 재미있게 했는데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결혼식 날에 돌아가신 거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하나님 어머니가 좋은 남편에게 딸을 맡기고 가서 마음이 정말 편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고 어머니가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심장에 안 좋으셔서 계속 병 수발을 했대요. 계속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학교 끝나면 어머니 병원 가서 아침에 도시락 싸서 어머니 갖다 드리고 학교 끝나면 어머니 가고 이제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근데 그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한 거예요. 계속 어쩌면 아내 중학교 때부터 그때 27살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했는데 만약 결혼하고 나서 선교제로 갔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렇게 했었다면 아마 선교 사역을 잘 담당할 수 있었을까. 근데 어머니의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어머니의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머니를 잘 섬기게 하셨고 마지막에도 하여튼 잘 섬기게 하셨고 좋은 남편을 어머니가 만나게 하신 것 같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 같다. 그리고 자유롭게 어머니가 선교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고백이죠.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텐데 여러분 고난의 현장이죠. 그 현장이 아픔의 현장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넘어서 그 어려움을 넘어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여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오신 결혼식에 오신 분들 그리고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수많은 분들이 정말 당신들 속에 있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고백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신한 것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아픔이나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 그냥 지쳐 지나가는 게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지나서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당신의 역사를 위한 그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단지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어 가는 것 뿐이구나 생각들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아픔들 어떤 어려움의 현장이 있으십니까? 아프죠. 어렵죠. 힘들죠. 아내가 아픈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경험하면서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확신드리고 제 마음속에 확신드리는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분명히 행하여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들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뭐예요?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시간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정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정답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시간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볼 것이지만 그 앞에서 정답을 찾지 못하면 그것이 원망이 되고 아픔이 되고 비탄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통로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